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제 또 여정을 가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될지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40일을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십계명도 받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규칙들, 법도, 쉽게 말하면 우리 법이죠. 교통법, 상법, 상속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아요? 그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다 알려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되는데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올라갔는데 그새를 못 참고 40일 만에 불안이 커지더니 안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는가? 모세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 불안하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론한테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인도함 받고 내려오면 우리를 잘 이끌어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시켜야 될 텐데 아론도 똑같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맞장구가 딱 맞아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너희 여인들 금귀고리, 자녀들의 금귀고리 다 가지고 와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고서 아론이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우리의 신이다. 아이고, 미쳐도 아주 확실히 미쳤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미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 능력을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히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자기들만 재앙이 안 떨어지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고 자기들 아들들만 살아있는 거 다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 걷는 거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끌어 주셨는가 몸소 생생하게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보고 들었는데 40일을 못 기다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커지더니 이게 서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이라고 아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자가 직접 받아서는 못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받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선포했던 자가 이게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심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로받고 안심을 하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마음이 썩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고 인도하는 그 복된 길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거기다 절하고 제물을 드려서 희생 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긴 겁니다.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시니까 아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가슴 아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구나. 나로 말미암아 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내가 계속 최고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뭐 했는가? 그 즉시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뭐 했다고요? 설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켰어요. 그렇게 화가 나고 다 진노하신다고 하신 그분을 어떻게 설득시켰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설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이 산에서 저들이 다 멸하고 저 땅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진노를 푸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산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해 주시고서 그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화가 나서 펄펄 뛴다 하더라도 눈치 보고 끙끙거리고 못 본 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전 세계가 평안해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윗사람이라고 펄펄 뛰고 있다고 눈치만 보고 피하지 마세요. 계산기만 두드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내 살 길만 찾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했어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인도함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 봐라, 상황이 이게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모세가 그래서 갑자기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돌판 둘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거든요. 직접 그 돌판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나고, 이게 전쟁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여호수아에게 물으니까 여호수아도 모르겠다고.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 신이라고 기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을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 알렸는데요, 직접 자기가 눈으로 현장에 와서 보니까 모세도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를 내도 거룩한 화를 내야 돼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나 무시했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승질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룩한 분노가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세금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또 멀리서 오는 사람은 재물을, 양소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양소를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웃돈을 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인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헌금 안 가져왔어? 아, 내가 헌금 줄게. 수수료 몇 % 붙여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이 속을 챙기고 사업하는 사람들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나눔을 실천할지언정 교회를 대상으로, 교인들 대상으로 자기 배불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이 웬만해서 안 깨지잖아요. 두 개가 다 깨졌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성경 보세요.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지금 기뻐하는 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들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벌써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동했잖아요. 금 다 가져와라.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아론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주동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지금 발 싹 빼는 거예요. 비겁하죠. 책임감이 없어요. 남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변명, 핑계. 이런 사람은 지도자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뽑아주면 안 돼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저들이 하도 요구해서 금 가져와라. 그래서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온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 꼭 누구 닮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잘 보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여 원수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신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산모가 바로 왕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살려줬잖아요. 한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와라 했더니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칼을 들어서 닥치는 대로 쳐라. 그래가지고 가족이고 친구이고 이웃이고 사촌이고 간에 칼을 쳐가지고 3,000명이 그날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빠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랬겠습니까? 먹는 건 다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똥오줌으로 나오잖아요. 우상은 똥같이 배설물같이 아주 더러운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좋다고 기뻐하고 섬기느냐? 실상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다 멸절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시내산에 있어 이 현장을 모를 때는 하나님 말려가지고 설득시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자기도 분노가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뜻을 정했잖아요. 다 쓸어버리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려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괴로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잖아요. 자기 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어겼을 때, 말씀대로 안 살 때, 불순종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 때 통증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만 아파하고 괴로워하죠.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 가족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교인들이,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무너져 나갈 때 나는 어떤 통증이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픔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누구 정죄만 하는 사람, 내가 더러운 건지 모르고 남만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평안의 역사, 화평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없고 분열의 역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근본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기뻐하는 걸 봤을 때 나도 하나님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죄를 인정했어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듭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셔야 살지 않겠어요?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거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하고 결판내는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져도 내가 쫓사오니 주님 나를 살리시거든 우리 민족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감동과 충격 아닙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다 자기 살겠다고 주렐랑 치든지 변명하고 핑계대든지 하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불이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에 대한 진노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담당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대고 뒤집어 씌웁니다. 누가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 부모, 목사, 교인, 선배, 누가냐?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맡겨주셨잖아요. 이 백성 이끌어 가라고.
지도자로 앉혀주셨잖아요. 내가 최고 지도자야. 목에 힘줘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나는 하기 싫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책임감이 있어서 하나님 설득하는 기도도 하고, 지금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 줬사오니 주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려거든 이 백성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든지 영혼까지 걸고 몸부림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간다고 했어요. 아론은 사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도 안 돼요.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고 학벌이 좋고 몸부리 좋고 가문이 좋아도 안 돼요.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까지 희생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당장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냐 이거예요.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이러냐 저러냐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비난만 하고 있어요. 정죄만 하고 있어. 따지기만 하고 있어.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모세가 따졌습니까? 따져서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 살려달라고, 백성들에게 물 먹여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삐뚤어 나갈 때마다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부모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이 평안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회사가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고 교인이고,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은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을 때 무엇인가 돼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 것만 챙기기 바쁘고 변명과 핑계만 하고 누가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만 일삼고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시도 때도 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말씀대로 사는가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높은 자리는 가려고 그래요. 장로 권사는 되려고 그래. 직분은 받으려고 그래. 출세는 하려고 그래. 됩니까?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권위가 쓰겠어요? 아버지라고 큰 소리만 치고 엄마라고 큰 소리만 쳐보세요. 권위는 더 내려갑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자식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의 권위가 가만히 있어도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들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권위가 쓰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은혜 받는 겁니다. 목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 만났는데 딱 느낌이 너무 더러워요. 아주 역겨워요. 왜냐? 너무 이 속을 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교인들 쥐어 짜내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보고서 내가 너무 더러움을 느꼈습니다. 충격과 함께.
큰 대형교회 목사도 그렇게 안 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려고만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을 못 참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체험도 있지만 간증도 듣지만 며칠 못 참아가지고 몇십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말씀 따라가다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위로를 줘. 핸드폰이 내게 위로를 줘. 그러니까 이건 2-3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다 박아놓고. 다른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찾아가면서 몇 시간씩 듣고 돈 내고도 몇백만 원씩 내고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금송아지야. 이것이 금송아지야. 대학에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예요. 20년 동안 아이를 그냥 달달 볶아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게 그래야 그 학교가 내 자식 평생 인도해주고 편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회는 무슨 교회야, 대학 간 다음에 가.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대학 간 다음에 가.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시험 드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먼저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왜? 그게 금송아지니까. 누구나 금송아지가 하나 둘씩 있어요. 왜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이 백성이 부패해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길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의지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루를 내가지고 박살낸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다 부서뜨리고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이거 다 깨부수는 오늘 거룩한 말씀이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다 힘든 삶을 삽니다. 사업하는 분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그 사업 하나님이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금송아지를 깨지 않으면 교인들 다 메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목사들 금송아지 깨야 될 목사 많습니다. 목사 말이라고 그냥 들으면 큰일 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이 있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보셔야 됩니다. 금송아지 깨지 않으면요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금송아지를 깨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한 것처럼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점쟁이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사람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점쟁이 노릇할 때 점 보러 오는 사람들 40%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금송아지 만들듯이 불안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앞날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어쩐가 저쩐가 따지기만 하고 있고 성경은 어디 있는지 지금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핸드폰만 다른 거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이 잠잠해집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 벌으면 불안이 떠나갑니까? 부자들 그럼 다 평안하게 살고요? 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불안합니다. (40%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도 요새 뭐 인터넷 가면 뭐 타로 좀 보고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거, 인터넷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거 막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쟁이들, 박수, 무당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한테 자기 앞날을 물어보니까 더러운 귀신인데, 똥 같은 귀신인데 그런 것들한테 자기 앞날을 물어봐. 예수를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대학이 금송아지, 아파트가 금송아지, 빌딩이 금송아지, 이것저것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평안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가고 기가 막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어디서 빗나갔는가? 어디서 말씀에서 떠났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빨리 깨닫고 속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금송아지를 깨야 돼요.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모세처럼 그 사람 잘못을 위해서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 믿는 자는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가족한테도 사랑받고, 학교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받게 하시고, 멸말을 받는 직장이든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작은 일이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 일해 보세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 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봉사하면서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고 신뢰받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목에 힘주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세도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관자같이 제물로 돼가지고 몸이 다 불살라져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기뻐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세가 똑같이 말을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인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비난하는 자들인데도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 내가 지옥불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오케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흥분하고 화가 납니까?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나는 누구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고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나도 제대로 보고 옆에도 제대로 보고 가족도 이웃도 목사도 성도도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분별하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우상을 깨트리면서
빗나가지 않고 계속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갈수록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력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